본문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의인들이 생겨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의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 말씀 가운데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믿고 있죠. 예,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려 합니다. 그냥 나는 믿어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믿어. 그거는 내 고집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맹신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에 나의 지정의가 그 말씀에 항복하여서 그 말씀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잘못을 하게 되면 뭐 손을 자르고 또 뭐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이런 거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강요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충분히 마음으로 깨달아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로마서 4장 23절의 말씀 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의인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린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에? 나는 의인이야. 누가 뭐래도 의인이야. 나한테 시비 걸지 마. 나는 의인이야. 이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 칭함을 준 것은 아브라함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부러워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나 의인이나 내가 받은 믿음이나 의인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자꾸 그 앞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보면 음에 기주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샘플로 들어 쓰셨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기가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이제 확인해 드립니다. 자, 거기 손가락을 잠시 끼시고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자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는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확인이 안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의심이 많다, 없다? 많다 이거예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불짜리 들고 쇼핑하러 갔는데 잔돈이 20불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20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불을 켜고 확인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의심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데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여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엇에 대하여 말씀드린다고요? 믿음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믿음으로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온전해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열왕기 그 상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네가 만약에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곳에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죠?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게 되면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또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자, 두 번째는 제물인데,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드리면 안 되지요? 흠이 있는 거, 또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성질이 고약한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거나 속이 잘못된 거를 제사 제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누구 때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제물을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왔는데 흠이 있거나 안에 문제가 있게 되면 대제사장이 노하게 되면 그 제물을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만 달랑 들고 왔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지중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깨닫게 해주게 되면, 깨닫게 해주면 부지중에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레위기 5장의 말씀에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제사 드리러 나온 자가 자기의 죄를 다 고함으로 인하여, 다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안수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죄가 이제 동물에게 감으로 인하여 동물을 제사로 드림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뜻에 더 정확할까요? 멀리 있을까요?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조건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퍼펙트해야 되는데 퍼펙트가 되지 않게 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다고요. 받으시니까 그 제사장이 살아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죄에 대하여 생명의 값이 부족하면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제사장이 죽는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셨고, 또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신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흠이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 제물 대제사장의 조건을 온전히 갖추심으로 인하여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을 때 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누가 살렸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85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간구가 이 땅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확인해요?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와 있어요? 나에게 와 있잖아요. 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나를 통하여 바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사진하고 성형 전 사진을 보게 되면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에?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이 안 되시면 졸업사진 펴보시라니까. 에? 그러면 분명히 나타나잖아. 에.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차이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니에요, 죄인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럼 의인이 나타나야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게 되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12절을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임마주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11절에 가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셔서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죄인은 어디에 살아요? 죽음 가운데 살잖아. 죽음 가운데 산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살리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죽음 가운데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라고 기도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생명이 없는 사람, 예. 죽음이 뭔지를 확인하시려면 공동묘지를 가서 보시면 돼. 거기서 불러보시라고. 예? 불러보시라고 땅속에 있는 자가 대답을 하는지 나오는지. 그게 죽음이라고. 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부시럭하는 소리도 듣고 배도 고프고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로 만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에게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이와 같이 혼란하고 어둡고 참 낙심되는 세상에서 용기 있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실한 신자가 됨을 믿으시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의를 구하는 자가 됨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혼란스럽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